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리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명석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의 간단한 영상과 또 사진이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진을 보시면 저는 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동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거주하면서 말레이시아 무룻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릇 종족들의 모습인데요. 전통 복장의 모습이죠. 영상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자기들의 그 전통 복장으로 환영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고요.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을 개척할 때 들어가면 촌장집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헌당 예배하는 모습이고 또 저희 제가 건축한 9개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체육대도 하고 집회도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산악 오지에 있고 그러기도 한데 교회 건축한 모습들 이슬람 지역이니까 또 십자가를 안 달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지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네, 이슬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이슬람 학교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잘생겼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동역자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간증 중심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고 저를 전도한 친구가 세월이 흘러 3, 40년 거의 4, 50년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만났더니 저를 전도한 친구는 나이트 클럽의 사장이 되어 있고 교회도 물론 안 나가고 전도를 받은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청소년 시절 참 제가 예수 믿을 즈음에 저희 아버님이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집안 환경이 우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 가니 또 마음도 기쁘고 사춘기 때라 여학생들 보러 가는 것도 사실 있었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학생 부흥회 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제 마음이 질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이후에 그 와중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청소년 때 교회를 갔다 오는데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방에 있는 방 빗자루, 옛날에는 방 빗자루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방 빗자루로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면 집안이 망하고 또 당신이 지금 투병 중인데 이 아들놈이 그때 방학 때라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저는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있고 그냥 재미가 붙어서 했는데 또 방 빗자루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에게 방 빗자루로 맞으면서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도 음, 나고 그러면서 아버님에게 그래도 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용돈으로 그냥 옛날에는 성경이 빨간 책이었지 않습니까? 빨간 성경 또 찬송도 그때는 또 당근으로 돼 있고 그래서 청소년 때 겨울 외투에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성경책 넣고 왼쪽 겨드랑이에 찬송가를 넣고 몰래 그냥 집안을 빠져나오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래 돌아가시고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청소년 때 고등부 회장도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 어떤 저희 당시에 부교육자 되신 그때 전사님이 선교에 대한 뜻을 품고 계시고 선교사로 나가실 분을 교회로 불러서 이방의 빛이라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학생 때 불이 붙어서 여름 수련회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또 서원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늘 청년 시절이나 또 부교역자 시절 늘 선교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에 대한 뭔가 욕심이랄까요? 또 목회를 하면 잘하겠다. 뭐 그런 일종의 또 교만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뭐 옛날에 저는 GMS 합동입니다만 옛날에 뭐 초창기 때는 뭐 6개월 훈련을 받고 뭐 이런 굉장히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바울 선교회라든지 뭐 여러 선교 단체들도 그렇게 몇 달씩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력서도 한번 내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준비가 역시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제가 91년도에 종신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목사를 하다가 경북 김천에 농촌교회 위임 목사로 갔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위임 목사로 3년을 하고 또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개척된 교회 2대 목사로 제가 또 7년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거의 할 즈음에 예전에 2002년 3년 무렵에 매미 태풍이라고 부산 경남을 확 휩쓸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15층에 제가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종탑이 염려돼서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죠. 막 태풍이니까 엄청나게 그냥 비바람이 불고 간판이 날아다니고 그런 와중에 저는 교회 종탑이 무너질까 봐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한참 들락날락거리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순간에 이게 저희 그 교회가 그 공장 위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탑이 문제가 아니고 희미한 그 교회의 건물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비바람 치는데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냥
비바람을 뚫고 폭풍 가운데에 교회를 가보니까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가 훌러덩 그냥 넘어진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그 매미 태풍 때문에 부산 경남이 아주 초비상을 겪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총회에서도 저희 교회 사진을 하고 기독신문에 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름달이 희영청 밝은 달에 그 무너진 교회 옥상 조립식 교회가 있던 교회에 늘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너무 기가 차기도 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은혜로 또 총회에서 돕기도 하고 제 자신이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고 뭐 부산 지방이라 당시에 17평 아파트 팔고 5천만 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목사가 헌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교인들도 훈련해서 그래서 2층으로 된 식당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같은 노예 이제 저희 동기고 그런 저보다 연배가 있는 행림 목사님이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몇 통이 이렇게 또 왔는데 뭐 장 목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안 낫겠나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차비를 다 틀어서 그냥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야말로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희 가족 세 사람이 여행용 가방만 들고 제가 부교육자 때에 단기 선교를 갔던 나라 중 가운데에 말레이시아를 제가 파송교에서는 중국으로 갈래 말레이시아로 갈래 이렇게 하길래 중국에는 당시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제가 그럼 말레이시아로 나가겠습니다. 이슬람권이고 선교사가 좀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갔습니다. 교회가 이제 힘들게 지어지다 보니까 뭐 퇴직금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있는 책들 다 후임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좀 선교사로 좀 지내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5천만 원이 그냥 생각이 나고 그냥 저는 빈손으로 왔는데 예,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제가 와서 또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서 언어훈련도 하고 페낭에도 제가 살았습니다. 야,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어훈련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선교하셨을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고 다가오셨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다면 선교는 눈높이 선교, 눈높이.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좀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뭐 거창하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뭐 특별히 다른 뭐 뾰족한 것은 없지만 현지인들을 보니까 1년 내내 더운 날이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제가 오지에 이렇게 원주민 선교하러 다닌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을은 뭐 자가용 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오지 마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낮 기온이 평균 뭐 34도, 5도 그렇거든요. 예. 근데 헬멧을 쓰고 그리고 타지 않기 위해서 얇은 긴팔을 해서 멀 때는 4시간, 편도 4시간, 그때는 뭐 5시간 깊숙하게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런 왕복 10시간이 되는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머리에 땀띠가 널리 있어서 가렵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원주민들이 굉장히 그냥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자기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비가 억수같이 스콜이 쏟아보는데 제가 한번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시속 한 7, 80km 달리다가 막 빗길에 그냥 처박히고 혼자서 나뒹굴어진 상황이니까 그 시골 마을 오지 마을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지만 너무 처참하게 나뒹굴어지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보이고 허옇게 보일 정도로 이게 많이 가신 거예요. 이거 비는 억수같이 퍼붓고 막 저는 뭐 몰골이 말이 아니죠. 예, 자리에 일어나서 너무 상처도 따갑고 아프고 제가 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치우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집에 가서 상처도 치료하고 쉬면서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고 오토바이가 부셔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115cc 그냥 작은 스쿠터 오토바이 초보였으니까. 오토바이를 세웠는데 이제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시동이 켜지는데 한번 스위치를 한번 눌려봤어요. 이 부서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야 그때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집에 가라는 건지 다시 선교지 가라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1시간만 더 가면 선교지입니다. 제 몸은 그냥 엉망이 돼 있고 어떻게 이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는 걸 보고 제가 불현듯 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레이시아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온 것이 아니고 사명 따라 하나님 사명 주셔서 이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내가 지금 선교지 가다가 죽지 않았는데 차라리 죽었더라면 순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만 끝나지만 죽지 않았는데 이대로 멈추고 내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1시간 더 달려서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 마을은 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특히 아이들이 10명으로 죽어가고 그날도 허름한 교회 선교사가 온다고 목사가 온다고 그냥 그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 안고 그냥 어쩔 줄 하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왜냐하면 가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낫거든요. 기도하니까 기도해 준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저는 아파서 울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고 젊은 부부도 같이 기도하다가 저 예배당 새벽에 나뒹굴어져서 다 잠들었습니다. 저도 깜빡 조는 사이에 아침에 해가 쫙 비치는 햇살이 비치는데 정신을 차리고 안았던 아이를 보니까 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어간 아이도 있고 이 아이가 열이 내리고 잠잠한 거예요. 제가 그 햇살이 쫙 비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지 마을에 9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연합 집회도 하고 체육대도 하고 9개 교회가 참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슬람 땅에 세워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제가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만 1년 만에 다시 구안화사라고 왼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눈썹이 수평이 돼 있고 눈이 수평이 돼 있고 우리는 아무 모르잖아요. 입술도 그냥 이렇고. 근데 구안화사가 오니까 한쪽이 완전히 그냥 내려가. 그러니까 뭐 눈도 비뚤어지고 뭐 입술도 비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물도 제대로 못 먹고요. 네. 주일날 제가 이제 원주민 교회 가서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야 되잖아요. 미소를 지면서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말로 아빠까바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악수는 하는데 이상하게 미소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인사를 하는데도 이게 더 얼굴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다시 집으로 와서 아들에게 전화하니까 아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 그래서 혹시 뇌출혈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막 CT도 찍고 했더니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 다시 가니까 신경외과에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간 집중적으로 침을 맞고 해야 이게 완전히 100% 돌아오는데 제가 초기를 또 놓치게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물론 중의원이라고 중국 분들이 침을 놓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스테로이드라고 그냥 양방 처음에 약을 받았는데 이게 막 가슴이 그냥 막 심장이 뛰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한 11시 그렇게 멀으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방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못 돌아오고 아직도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눈이 굉장히 침침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이제 겪으면서 이게 참 이 사역을 꾸준하게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 10년 그리고 선교지에서 20년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다시 한번 와닿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저희 동기 모임을 가끔씩 이제 했는데 월요일 날 보통 교육자들이 쉽지 않습니까? 동기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악수를 하는데 이제 저보다 연배이신 형님 목사님이 어느 날 악수를 하면서 저한테 어깨를 딱 손을 올리는 거예요. 저보다 키도 작으신데 장 목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장 목사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침에 그냥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런데 이게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뚝뚝 치면서 장 목사는 종이야 종.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 목사는 종이야 종. 제가 아주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이 형님 목사님이 웃으면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셔서 장 목사는 종이야 종.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그 형님 목사님이 아마 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지 목회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얼굴에 또 표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드리고 한 10여 명 동기들이 있는데 저한테 오동안 웃으면서 장 목사는 종이야 종 이러는 거예요. 야, 제가 정신이 조금 바짝 들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힘들어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에 뭔가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종은 둘로스 노예지 않습니까? 둘로스. 그 종은 사실 이게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 시장에서 물건처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주인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면 감사하고 상 주면 감사하고 위로해 주면 감사하고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도 역시 종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 주종 간의 관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종의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때로는 주인의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주인의 위치에서 마음이 그냥 상하기도 하고 주인의 위치에서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은 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성실하게. 때로는 참 지난 날들 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그러면서도 뭐 말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참 주장을 그것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제 자신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양이 참 유행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 선교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칼빈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드리고 우리는 그저 말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지사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종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하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